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혁명가인가? 예수님은 혁명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긴박한 혁명의 시대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혁명을 외쳐대고 또 급진적인 그룹인 또 미국의 혁명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세계에서는 로스앤젤레스든 또 뉴욕이든 모스크바든 도쿄든 이제 어디든 간에 학생들의 본질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명을 외치는 학생들도 수천 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변화시키려 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혁명을 촉구하는 소리가 세속사회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처음에 개척을 하자마자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개혁을 애를 쓰니까 굉장히 핍박도 많이 받고 비난도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교회의 개혁에 앞장섰던 목사님과 교회도 있었습니다. 혁명과 여러분 개혁의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혁명과 개혁의 공통점은 부패한 것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혁명은 외부적인 것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개혁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것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2000년 전에 이와 같이 혁명을 일으킨 것만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누가 보면 굉장히 과격하죠? 상을 들어 엎으시고 동전을 막 쏟고 그리고 막 동물을 내쫓고 이런 아주 과격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마 혁명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혁명가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성전 청결 사건 이것은 언제 일어났는가를 여러분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언제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때는 언제냐?
유월절이다. 예.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성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데 3번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의 마지막 재앙에 해당되죠. 마지막 재앙의 유월절, 마지막 절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장자의 죽음을 건너뛸 수 있고 장자의 죽음에서 장자가 죽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였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사람이 들어가는 문 입구에 문설주와 임방과 여기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예? 유월이 무슨 뜻입니까? 넘어간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게 출애굽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에는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때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이와 같이 성전 청결 사건을 단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하신 때는 이와 같이 유월절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청결 사건을 왜 하셨을까?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의 필요성, 왜 하셨을까? 14절에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보시니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사꾼들이죠. 장사꾼들이 있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이 보셨다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이런 장사치와 이 돈을 바꾸는, 지금으로 말하면 환전소죠. 그런 환전소가 차려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뭐 뒤집어 엎고 그런 일은 없었겠죠.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지고 올 때 뭘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제물을 가지고 올라오죠. 제물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먼 데서 가지고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적합한지 합격인지는 누가 판결을 했느냐? 대제사장들이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멀리서 가지고 오면 지치고 쓰러지고 흠집이 나고 이렇게 하면 불합격 판정을 받을 그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것들을 구입을 하려니까 또 불합격 받을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면 합격 판정 받을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장사치들하고 대제사장하고 짜가지고 여기에서 파는 것은 합격 판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 뒷돈을 줬겠죠. 예. 그런 것들이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있어서는 안 될 비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바꾸는 것도 비리가 있었습니다. 돈을 성전세를, 그 당시에 성전세를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반세계를 냈어야 돼요. 근데 반세계를 내야 되는 그 조건이 뭐였냐면 그 주와 안에 이방 그 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면 안 됐고, 그 다음에 은의 순도가 높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환전소가 20일 전에 여기 차려졌거든요. 그런데 이자율이 얼마였냐면 12.5%였어요.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100만 원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으로 따지면 12만 5천 원이 이자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폭리를 누가 취했느냐? 대제사장들이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환전소를 차린 자들과 함께 해서 그렇게 폭리를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정말 주님이 이 더러워진 성전에 이런 어떤 제사를 드리는 모습과 대제사장과 이 모든 공동체가 썩어진 것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한탄하면서 화가 나셨겠습니까? 예? 이걸 의분이라고 하는데, 예? 화가 나셔서 정말 이것을 성전에 깨끗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와 같이 필요성을 느껴서 여러분들 성전 청결 사건을 단행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여러분, 다소 가격해 보이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소를, 짐승,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거죠.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그 돈을 이런 길쭉한 병에다가 돈을 모았던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돈을 쏟았다는 거예요. 쏟고 상을 엎으시고 부셔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 이거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상을 부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과격한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성전 청결 사건을 단행하시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예수님도 화가 나시면 이렇게 과격해지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도 우리 둘째랑 저희가 예수님도 화내셨잖아 이렇게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거는 화내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전이 너무나 거룩해야 될 성전이 더러워졌고, 정말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이 부패했고 썩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왜?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이 더럽고 부패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부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여러분 언제 이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주님은 자상하셨어요. 굉장히 자상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나시고 정말 깨끗해야 될 성전이 이와 같이 더러워지고 정말 깨끗해야 될 제사장이 이와 같이 폭리를 취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여기에 이 모습이, 이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비둘기를 파는 사람에게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이와 같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더워요? 에어컨 틀어줄게요. 에어컨 틀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을 너희가 지금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 소와 양을 데려다 놓고 폭리를 취하고 돈의 환전소를 차려놓고 12.5%라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쫓아내시고 쏟으시고 엎으시는 그런 방법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이 거룩한 백성이 뭘 따라갔습니까? 이익을 따라갔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정말 이익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통탄하여서 성전의 청결 사건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목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17절 마지막 절이죠. 17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시편 69편 9절을 근거로 그 전반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그러니까 여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 부분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심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생기는 어떤 질투,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이익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어땠다라는 거예요? 불같이 질투의 마음이 솟아올랐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냐?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메시아의 사역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곧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 메시아의 그 사역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하신 그 모습이 바로 시편 69편 9편의 그 열심의 그 모습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과 같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기억해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까? 메시아인지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고하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저는 오늘 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을 때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목회자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러분 부패한 대상은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이 합격되는 재물이라도 불합격 판정을 내서 폭리를 취했고, 그리고 이자도 또한 취했어요.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저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는 정치 목사님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몰라요. 그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에도 정말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야 될 목사들이 그런 마음 없이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정말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서야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뭐 다 대형교회라고 그러지 않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 영혼 한 영혼이 귀한지 모르시더라고요. 그 한 영혼을 정치적인 어떤 도구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는 말들이 어쩌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가슴을 치고 울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부흥사를 데려다 놓고 헌금을 걷기 시작했어요. 헌금을 걷는데 경매하는 그런 경매를 방불케 했어요. 다 눈을 감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부교역자였기 때문에 저는 눈을 안 감았어요. 안 감고 제가 딱 지켜봤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는데 저기 권사님 손을 들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네, 500만 원 결심하셨습니다. 저기서 1000만 원 결심하셨네요. 이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부흥사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제가 째려봤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제가 그곳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고 뒤에 사역자가 구해질 때까지 많이 울었어요. 성도들이 좀 그것을 알고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제가 많이 그때 울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에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목사가 돼서 난 정치 목사가 되지 않겠다. 절대 헌금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고 걷는 것에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랬어요. 직분자를 주면서 또 돈을 요구하고. 예? 저는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돈을 받고 직분자를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없어져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직분자 세울 때 저는 형편이 되면 오히려 줄 거예요. 잘 좀 부탁한다고. 일 좀 잘해 주시고 부탁한다고 저는 돈을 주고 싶습니다. 형편이 된다면. 여러분, 그래야 해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헌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끔 하고, 건축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경매하듯이 돈을 걷고, 여러분 너무너무 썩었습니다. 그래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도하러 나갔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도할 때 이제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는 말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안타깝다. 목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나. 전도를 해도 지금 천차하늘파네.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조심스럽게 나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목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이.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저 자신도 변화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내가 만약에 이와 같이 변질되어서 제가 그런 목사가 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목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모습은 이렇지만 여러분들,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안타까운 부패하고 있는 정치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을 악용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정말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 첫 마음, 첫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야 한다. 뭐가 변화되어야 한다고요? 교회 공동체. 네,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우리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모여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제사죠. 지금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또한 섬겨요. 섬기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여러분 뭡니까? 네? 본질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본질이에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뭔가 행사를 하고 뭔가 이익을 추구하고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먼저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집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정말 집이지, 공동체이지, 너희들이 그와 같이 어떤 상업주의와 그런 어떤 이익에 의하여서 움직여야 될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요즘에 어때요? 교회 안에 상업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제가 16년 정도 몸담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평신도 때는 그런 말을 못했어요. 근데 주일만 되면 자꾸 뭔가 파는 거예요. 그리고 강매하고 그걸로 뭐 좋은 일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비성경적입니다. 이건 멈추십시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어떤 용기도 없었고, 이거에 성경적으로 어떤 확신이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했어요.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와 같은 어떤 상업주의나
그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개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17년 종교개혁 아시죠?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그 여러분 부패했던 카톨릭을 향하여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썩어진 교회가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의 돈을 땡그랑하는 동전소리와 함께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죄부를 판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용기 있었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개혁주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이 모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이 서야 한다라는 그 캐치플레이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개혁하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혁명가의 모습이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혁명가의 모습으로 그와 같이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이 돈을 엎으시고 상을 엎으신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심판하셨던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백성 되었습니다. 정말 대제사장이 썩어지고 부패해서 여러분 그렇게 썩어진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들의 공동체가 썩어지고 정말 죽어져서 여러분들 변화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외쳐야 합니다. 누군가는 한 사람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했던 그 손가락이 옆 사람에게 향하던 옆 사람에게 말하려고 했던 그 질책이 다 나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으로 나 자신을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개혁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부셔버리고 없고 버려야 될 것은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다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